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고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죠. 그래도 나오실 때 비 많이 오네, 나올까 말까 고민했던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이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 오신 주님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26절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을 보리라로 한번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빌닷을 향한 욥의 대답을 통해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신앙을 놓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부활신앙을 붙잡고 나아갔던 욥의 신앙을 배우는 그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8장에서 욥의 친구 빌닷이 말로 욥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 말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그 빌닷의 말에 답변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빌닷의 말에 욥기 9장에 첫 번째로 답변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늘 19장에 두 번째 답변이 나옵니다. 욥의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욥에게 빌닷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고 있나 한번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1절,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그 욥의 친구들의 말에 자신이 답변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한다고 해갖고 욥의 마음은 지금 시원한 것 같진 않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고 욥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답변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의 마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짓부수기라는 단어만 보아도 욥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함부로 마구 부수다라는 뜻이잖아요. 욥의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사람을 세우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리고 오늘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내뱉을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론 배려의 그 한마디가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4절은 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심한 말로 학대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것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당연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의 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욥의 말처럼 욥에게만 허물이 있고 욥만이 잘못한 것은 아닐 겁니다.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잘못한 거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은 욥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허물만 보았고요. 자신들은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모습을 모를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 아닌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이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죄를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말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된 것이 틀림없이 자기들보다 죄가 많고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기 18장을 보면 빌닷이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빛이 꺼지고 그 발이 올가미에 걸려들고 그 악인의 발이 그물에 빠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딱 지금 욥의 상황이 그런 모습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악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자신도 자신의 삶을 보았을 때에 그 삶이 그물에 둘러싸인 것임에는 틀림없어서
변명할 길은 없지만, 그렇지만 욥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틀림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그런 고백 속에서도 내 삶은 이렇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야 라고 그런 고백 속에서도 욥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 마음이 연약한지라 욥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 18절부터 12절까지 잘 나오는데, 특히 12절에서는요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더 커져 하나님께서 자신을 적으로 여기시고 군대를 보내어 자신의 집을 포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9장까지 읽어보면요 욥은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할지언정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욥의 고백은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고백들은 얼마나 두렵고 인간으로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욥이었지만 참으로 마음은 힘들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은요 좀 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비참함을 느끼는 욥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3절과 14절은요 이러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겐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은 친인척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박수받았던 욥이 알거지가 되자 친인척들이 욥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탤런트나 배우, 가수가 그런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잊혀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올린 글에 그것을 비방하는 악플이 달리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요 바로 무플이라고 합니다. 악플도 하나의 관심이라고 보는데 무플은 그것을 다 악플보다 더 심한 무관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욥은 친지들에게 자신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15절부터 16절에서는요 방문객들과 종들로부터 버림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31장 32절에 보면요 부유했던 욥은 나그네들이 거리에 노숙하지 않도록 항상 문을 열어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욥에게 지금 방문객 또는 종들로부터 자신은 버림을 받고 있다,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과 19절에서는 자신의 아내까지, 가까운 친구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자신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자신의 원수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자신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자신의 그 새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까지 이제 더 이상의 비난은 멈추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답변하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했던 친구들에게까지 이제 너희들 비난은 멈추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지금의 욥과 달리 처음의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환난과 질고가 많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흠잡을 데가 없는 대표적인 신앙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표본이 되었던 이 욥. 하지만 지금 욥의 고백의 모습에는 자신감 없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그에게는 매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마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욥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꼭 보아야 합니다. 그가 극심한 환난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본문 말씀 중에 그는 그의 연약함과 육신의 한계를 여전히 드러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26절에서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26절에서는 보면요, 자신의 가죽이 벗김을 당하더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육체가 썩어져가는 죽음의 현실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위한 구속자가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역사로 죽음 밖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을 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욥을 버티고 견디게 하신 것은요, 그리고 욥을 일으켜 세우신 것은 자신이 다시 세상 가운데서 부활 명예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분명히 나를 세상적인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일으켜 주시고 욥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욥에게 소망을 불어주신 것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죽더라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소망이 바로 이 부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 중에서 그 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소망은 바로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부활적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하면서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의 위대함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욥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에서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최악의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3장 25절 26절에 봐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했던 우리가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죽음 아래에서 당하는 고통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고백하는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부활의 소망이고 신앙입니다. 성경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더 나아가 부활과 영생의 신앙으로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통해서 그의 아픔을 보기도 하지만 더 보아야 하는 것은 욥의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삶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가 썩어지고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욥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욥의 마지막도 역시나 고난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가리키며 그가 소경으로 난 것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인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인지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은 소경된 자의 성편은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인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시는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욥을 보면서 왜 욥에게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마 천국에 가서 욥에게 물어본다면 욥은 이 모든 고난과 환경들이 반드시 분명히 자신에게는 축복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욥이 붙잡았던 그 부활 소망, 그 부활 신앙을 우리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을 붙잡으면 때로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르지만, 우리가 부활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붙들으면, 세상의 소망과 비교되지 않는 부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희망을, 소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 어디서나,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은 격려가 아닌 욥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서 짓밟으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힘들어 자신의 인생이 무정한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까지도 하였습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욥의 인생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며 욥은 자신이 그 가운데 비참함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고 자신이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욥은 넘어지지 않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욥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울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잘 이기고 잘 버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모든 기도 제목들과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여 많은 이들이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짧은 하루일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새 힘을 얻어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